아멘. 속담에 작은 부자는 땅에서 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작은 부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만은 큰 부자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낸 부자들은 많아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이 내는 부자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낸 부자는 인간의 수고와 땀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땀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하늘에 낸 부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들은 재정 기부를 통해서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무전 애를 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없는 오늘 우리들은 부자 그러면 좀 오해합니다. 부정축제한 거 아니야? 도둑놈들 아니야? 남 줄 것 안 주고 자기 챙길 것만 챙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기는 고사하고 손가락질이나 욕지거리를 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부자를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 욕을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유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949년에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찬이야, 너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찬이는 여기 바이올린이에요. 너 태어나기 전에 너 경제학 했으니까 알겠다. 농지개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조선 말기니까요. 대지주들이 있었습니다. 큰 땅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농지개혁을 하면서 대지주를 해체시켜버리고 96%가 소규모 자작농으로 전환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대부자들이 있었는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거의 공평하게 나눠줬다 이 말이죠. 평등의 원리가 작동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전쟁을 지나서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냐.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냐. 이것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부자가 되었다면 정경유착을 하거나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일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자 될 이유가 근거가 없는데 부자가 됐다고 한다면 저거 못된 짓 한 게 아니야? 라고 의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부자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이해한다면 부자들을 싸잡아서 욕을 한다거나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체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이 내신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버는 그런 부자 말고 하늘이 내신 부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하늘이 내시는 부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어요. 준비. 부자 되고 싶다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가 뭐냐면 첫째,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하지도 말라. 왜?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여서 뺏고 강탈하고 올무를 파고 함정으로 밀어놓고 뭐 이래서 상대로부터 얻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죠, 형통이지
이 형통이라는 것은 형용하기 어려운 통증, 제가 그냥 형통을 이렇게 풀어온 거예요. 형용하기 어려운 통증에 불과한 것이 악인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많이 쌓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거름더미는 쌓을수록 냄새가 나죠. 악인의 형통도 그렇습니다. 이 냄새나는 형통을 부러워한다. 그러면 차라리 화장실 가서 살지 그래. 화장실을 부러워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진심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예, 이 냄새나는 형통을 의뢰하려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빨 부러지기 원해요? 발 부러진 게 자랑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듯이 강도의 칼과 폭력배의 근육은 클수록 문제인 것처럼, 예,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도 큰 문제라 이 말이죠. 따라서 주변에 저 못된 것이 어찌어찌해서 부자가 됐다 그러면 와, 부럽다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걸었구나. 자막 나오세요,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돼지 코 금고리가 했네. 돼지한테 금고리 하면 뭐 그게 무슨 대수가 있습니까? 돼지가 뭐 천사가 되나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어메, 차 샀네, 사로. 얼마나 들었어? 승차 가면 좋겠다.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고. 자, 부자들은 첫 번째 준비가 뭐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돈을 넣고 다니려면 지갑이 필요하잖아요. 예. 나는 지갑 없어도 돈 주면 잘 가지고 다닌다고? 예, 그것은 적을 때나 하는 소리지.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부자 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지식이거든요. 돈이 부여인데 이 보배를 어디에 채우는가? 건축, 지혜로 집을 짓고 지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보배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배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다 채우게 될 집과 방이 먼저 되는 거죠. 새도 알을 낳으려면 집부터 져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건강한 집, 지혜로 짓는 집, 보배로운 방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부자 되려는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리.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운 듯이 이렇게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재물들이 훨훨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는 게 없나? 내가 수십 년 동안 자식 키우느라고 쉬지도 않고 매일같이 출근하면서 어떤 때는 주일도 빼먹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문제를 체크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셨죠. 아까 불렀습니다. 찬용.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라는 말에 강점이 있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부자 되는 순서가 있으니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준비였다면 이번에는 부자 되는 전략,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졸면 안 돼요.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부자 되는 전략, 첫 번째, 어떻게 채울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내신 부자들은 재물을 저장할 집을 지었죠.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안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여기 전략이란 말과 지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획이다, 충고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요. 이 말을 제가 하나로 성경에 나타난 다른 말로 딱 요약을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방침이란 말이에요. 방침. 출애굽기 18장 19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방침을 가르쳐 주신대요. 이 방침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마구 송사문제로 뒤엉켜서 어려움을 겪을 때 모두 다 모세에게 와서 재판해 주세요 그랬는데 모세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방침을 정해 주었어요.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일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침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부자 되는 계획은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나는 세웠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질이 그냥 궁상을 떨고 그러다가 성공을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방침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전략인데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수천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해 봅시다. 부자 되는 방침. 첫째,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라. 목사도 부자도 아니지만 홍 목사 당신 부자야? 저 부자 아닙니다. 근데 무슨 부자도 아닌데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그런 생각 드시죠? 난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내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첫째,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요. 여자들은 독사를 보면 막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네? 독사. 근데 뱀사탕 집 사장은 독사를 보면 어때요? 와, 이거 돈이다. 이거 얼마짜리네. 와, 이거 먹으면 이거 뱀탕 만들어서 팔면 얼마짜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섭다고 도망치는 뱀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얼마짜리다고 돈을 생각하는 사람이 뱀탕집 사장님인데 뭐 하는 분이에요? 지금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해파리를 처음 먹었던 사람도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바다에 가면 해파리가 부유물로 떠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쏘아요. 예, 쏘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야, 저거 양념해가지고 밥상에 올리면 좋겠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발하잖아요. 이 사람이 남들은 다 쓸데없는 그 부유물 해파리를 가져다가 밥상으로 식량으로 바꾼 멋진 사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돈 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미역 말고 미역귀라는 게 있잖아요. 미역귀를 다 쓰레기통에다 버렸대. 옛날에 가면 해변에 가면 항구에 가면 다 미역귀를 다 버렸는데 그 미역귀를 가져다가 기름에 튀겨서 돈 벌으셨던 권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그 이 통찰, 그분이 무슨 뭐 대학 나오신 분이 아니신데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고수 아닙니까? 이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자 되는 방법, 속도를 높여라. 쿠팡, 전날 밤 딱딱 뭐 인터넷으로 신청해놓고 아침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와서 있잖아요. 속도를 높였어요. 물건값 똑같아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속도만 높여도 돈이 벌리더라 이 말이지. 우리나라 도로관리공사가 돈이 제일 많은 정부기관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산 갈 때 국도로 가요? 고속도로 가요? 고속도로 가지. 왜? 속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스피드가 해답이에요. 해답. 속도를 빨리 해보십시오. 어느 집에 가서 밥을 시켰는데 1시간에도 안 나와. 다음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5분 뒤에 탁 나왔어. 근데 밥도 맛있어. 그 집에 또 가지. 바쁠수록 가지. 속도. 세 번째, 가성비를 높여라. 그러니까 싸게 주든지 많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이래요. 싸게 주든지 많이 주든지. 애플워치라는 것을 아시죠? 애플워치. 애플에서 이 시계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애플워치를 제가 비싼 돈을 주고 샀어요. 근데 저하고 비슷한 것을 차고 있는 아까 여기 찬양인도였던 우리 목사님 아시죠? 내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어요. 잘생긴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내 거하고 비슷한 걸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네가 얼마 줬어?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공짜로 줬습니다. 그래요. 서울시에서 공짜로 줬대. 근데 값은 얼마인데 한 3만 원 정도 할 건데요. 무려 제가 차고 있는 애플워치보다 10분의 1의 가격이 10분의 1 가격인데 똑같은 것을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가성비예요. 만약에 그런 제품이 있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30만 원짜리인데 3만 원이 판다면 당장 가서 사지. 신세계 하면 노브랜드 제품이 있다 그러대요? 있어요? 네.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30% 정도 싸대. 가성비가 높다는 것입니다. 백화점과 인터넷 구매가 대세인 이 시대에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이유는 뭐냐? 싸게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주는 거예요. 정을 나누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려오는 거죠. 가성비를 높이시면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요, 호감과 비호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홍어 좋아하시죠? 홍어. 근데 칠레는 홍어 자체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칠레, 저 남미 칠레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거예요. 마치 미역귀 버리듯이 버리는데, 한국에서는 홍어가 금값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 여기 있는 홍어를 한국 가져가면 돈 벌겠다 해가지고 칠레의 비호감을 한국의 호감과 연결시켜줘서 돈을 떼돈 버는 거죠. 저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 골뱅이를 안 먹는데 골뱅이 아셔요? 한국에서는 골뱅이가 술꾼들에게 최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의 비호감과 한국의 호감, 술꾼들의 호감을 연결시켜줬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에는 중고차 애물단지 중고차가 많죠. 몽골의 동남아에 가면 한국의 중고차는 귀하신 몸이야. 이처럼 호감과 비호감을 서로 연결하면 거기서 돈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사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아까 미역귀를 통해서 부자 되신 우리 권사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블루오션이라고 그래요.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 남이 하지 않는 것. 호감과 비호감.
그런데 한 가정이 부자 되는 방법도 이러하지만 한 국가가 부국강병을 이루는 방법도 똑같아요. 나라가 강해지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원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12세기 프랑스는 영국보다 약한 나라였어요. 오히려 영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프랑스였어요. 영국이 툭 하면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였는데 프랑스 왕은 힘이 약하니까 지방에 있는 제후들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물리칠 만큼 프랑스 왕실은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를 강력한 나라로 만든 왕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 저 사람이에요. 필립 오기스트. 필립 2세인데 존엄한 왕이다. 존엄한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었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 필립은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어야 돼요. 그 당시 12세기면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를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데리고 저 멀리 동방까지 가면 파리가 비잖아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군대들이 때는 이때다 하고 또 쳐들어와 가지고 파리를 점령하면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려움에 빠졌어요. 십자군에는 참석해야 되겠지, 파리는 지켜야 되겠지,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신하가 이렇게 진언을 했어요. 왕이시여, 파리 주변에 성벽과 성체를 쌓는다는 방침을 모든 국민들에게 선포하십시오. 성벽을 쌓는 것은 새로운 전략이나 신선한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나 파리 외곽에다가 성벽을 쌓는다고 선포만 함으로써 영국이 생각하기를 이제 함부로 쳐들어가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고 백성들에게는 이제 성을 쌓으면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성을 쌓고 외적을 좀 저항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 자체는 새로운 것은 아닌데 이 성벽을 쌓는 것을 공표함으로 인해서 적들에게는 두려움이고 국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전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십자군에 참전을 했다가 병에 걸렸다고 칭병하고 빨리 돌아와서 1년 만에 돌아와서 파리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날 파리, 우리 청년들이 곧 가게 될 텐데 그 파리의 형태가 이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가 프랑스의 수도가 됐고 프랑스는 유럽의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막 프랑스를 괴롭혔던 영국의 왕이 존 왕이라는 분이 계셔요. 존 왕, 존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프랑스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도망가가지고 자국으로 가서 귀족들 앞에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사 속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귀족들의 동의 없이는 과세를 할 수 없다. 옛날에는 왕 맘대로 너 얼마 돈 내, 세금 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귀족들의 동의가 없이는 세금을 낼 수 없다라는 세금을 매기는 왕권을 제한하는 부끄러운 서약에 동의를 하고 맙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벽을 쌓는 그 전략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가의 성장 속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강국을 만들었어요. 전쟁이라는 고비용 대신에 성벽을 쌓는 저비용으로 나라를 튼튼히 했어요. 가성비를 높였어요. 영국이라는 비호감과 호감을 성벽을 쌓는다는 호감의 주제로 바꿨어요. 대체시킨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 농락당하느니 차라리 성 쌓고 우리 안전하게 살자라는 생각들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오늘처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바로 전략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전략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그럼 무슨 전략이 있었나? 성남제일교회는 전략이 있나? 어떤 전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때는 교회가 부흥하면 다 기도원 샀어요. 그리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어요. 그게 붐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데는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특강도 하고 교사대학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집을 짓기보다 뭘 지으라고? 사람을 짓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에요. 그리고 성남제일교회를 부임했더니 개발 제한 구역에 딱 묶여 있어. 그래서 집을 지을래야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집 짓지 말고 사람을 지읍시다라고 했던 저의 평소 주장과 딱 맞췄어. 저는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더라고. 그래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 사람 기르는 훈련사에게 집중하자 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청년 비전 트립 지금 유럽에 가 있잖아요. 지금 12회차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 이번에 나갈 때 재정이 본인이 낸 재정, 교회에서 플로잉한 재정 전체 합쳐서 1억 5천 가까이 돼요. 엄청난 재정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예요. 이것을 무려 12번을 했어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DTS 16기가 어제 다시 돌아왔어요. 사역을 마치고. 무려 400명이 넘는 훈련생들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DTS 5기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예배가 역동성이 높아졌어요. 청년들이 흥원하는 교회, 주일학교와 세미 리더스쿨이 선전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 발대식을 오후 예배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데 그때 저 뒤에 성남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임원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노예 전체 앞에서 좀 그 내용을 강의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외부 교회에는 새로운 거야.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훈련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전략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프랑스가 성벽을 쌓는 전략으로 영국군을 쫓아내고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왕권을 강화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람을 훈련시키는 전략으로 이런저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의 영적 권위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남제일교회 그러면 이 중동 이 성남권 안에서는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사이처럼 교회에 대하여 교회 가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적어도 성남제일교회 한해서는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남이 안 하는 것 하는 거예요. 매사에 속도를 높이고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는 방식이에요. 이런 창의적인 전략들을 계속 유지해 갈 때 성남제일교회는 더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10년 후가 더 탄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단 이것을 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돼요. 낙담하지 말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읽었죠. 본문에서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발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고 이기는 것은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낙담하고 약점을 노출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라고 10절에서 낙담하지 말라. 16절에서는 다시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 8기예요. 여러분, 부자들 치고 부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낙담하기보다는 낙관적이에요. 낙담과 낙관은 다른 거죠.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이사들에게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임자,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는 거야? 해봤냐고? 안 해봤으면서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저 열산의 중동에다가 개발 프로젝트를 생각하면서 중동에서 돈을 벌어가야 되겠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재정부나 재정경제부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을 실사해가지고 그 현장을 좀 갔다 오라고 명령을 했던가 봐요. 이 양반들이 갔다 와가지고 중동에는요, 모래 사막에다가 바람만 불고 뜨겁기만 하고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다잖아요. 정주영 회장한테 당신이 가가지고 거기 투자해서 돈 벌 국리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정주영 회장이 갔다 오더니 각하 돈 벌 수 있습니다. 대낮에 뜨거워서 일을 못한다고 하던데 이 양반은 하면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밤에 불 켜놓고 하면 시원하고 더 좋잖아. 추위도 이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동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예요, 지금? 낙담하지 않고 7.8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정주영 씨가 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이미 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마침내 광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39전 40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70년에 다시 돌아와요. 69전 70기예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초토화시키고 성전도 더럽혀놨는데, 힐카누스라는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적들을 쫓아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성경에 나온 수전절. 1400년도에, 1500년 전도에 스페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그 당시에 스페인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스페인에서 다 유대인을 쫓아내버렸어요. 추방당한 겁니다. 돈 잃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독일에서는 600만 명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600만 명이 살해당하면서 그 비슷한 즈음에 러시아에서 또 2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러시아 쪽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 난징에 가가지고 난징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몇만 명 죽였느냐? 약 8만 명 정도가 희생당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난징 대학살이라고 표현합니다. 8만 명이 죽어도 대학살이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여러분 8만 명 정도가 아니라 20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니 600만 명이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표현하면 대학살이라고 그게. 그런데 유대인은 그 대학살을 경험하면서도 자빠져 있거나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1948년도 대한민국이 건국될 그날, 그 해에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2000년 만에 다시 선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낙담 금지와 7.8기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예요? 천대에 이르는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2000년이 지나서도 어느 나라는 어느 민족은 다 소멸되어서 자취를 갚을 수 없은 바로 그런 때에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내신 부자는 3대가 아니라 1000대를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증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제가 사람 이름을 쭉 한번 불러볼게요. 아인슈타인 아시죠? 칼 마르크스 아시죠? 공산당 선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 오펜하이머 원자탄 만드는 사람, 노암 촘스키 지금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학자, 파스테르나크,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만든 소련의 작가, 키신저, 헨리 키신저, 유명한 미국의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은요, 세계적인 학자들이에요. 작가들이에요. 지식부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지식부자예요. 또 이런 사람들 이름 불러볼게요. 조지 소로스. 들어보셨죠? 도미니크 칸,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레리 페이지, 마이클 블룸버그, 벤 버냉키, 앨런 그린스판, 미국 연방의 돈줄을 쥐고 있는 초인류 부자거나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뉴스만 틀면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모두가 유대인들이에요. 모두가 유대인이에요. 다 불렀던 사람 다 유대인이에요. 이들은요, 지금 현존하는 이 현 세상에서 지식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돈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과 돈을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들은 자취도 없는 조그마한 나라가 숫자도 2,000만, 2,500만 정도밖에 토탈 안 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떤 은혜인가? 천대를 지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혈통을 초월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요, 백인도 있고 그래요. 유대인은 이제 중국에도 있어요. 거기는 동양 사람하고도 피가 섞여서 발구족족하다고.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은 혈통을 뛰어넘네. 뭘로 하나 되는가?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물보다 진한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누구를 지향하는가? 천대를 뛰어넘는 은혜, 천대를 뛰어넘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부욕해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남 땅에서 빈곤하게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요, 천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 울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나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랬다고.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이스라엘 역사가 딱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는 비극이 멀리서 보는 희극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천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해서 일어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